늘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더욱 하나를 고백하자면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원래도 그랬는데도 더욱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나는 건 하나님 은혜겠죠. 하나님보다도 더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세상이 힘들고 거칠고 참 뭐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며 살고 있는 거, 그러다 치열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만 되면은 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갖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어찌 사랑스럽고 또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지요. 너무 예쁘지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확마 그냥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다 내가 좋은 성도만 골라서 보내준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좋은, 행복한, 서로 감사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사는 것이 의미도 없고 사람도 싫고 돈도 싫고 나 자신도 싫었대요. 그래서 어딘가 누군가에게 끌린 듯이 어디 홀려가지고 미친 듯이 찾아간 곳이 인도 여행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집,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태국 방콕을 경유해가지고 그 인도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뜨겁고 열기에다가 숨이 막히고 속이 메스껍고, 그래가지고 도착한 인도 콜카타, 대기 오염에 쓰레기 집화장에 아이들 쓰레기를 뒤지고 남루한 옷차림에 수많은 인파들의 동물과 사람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혼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래도 찾아 들어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냄새에 역겨움에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고 온 지 하루도 안 된,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한 달 인도살이 한다고 떠날 때 사람들이 팔자 좋다고 하면서 다 한마디씩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온 지는 2, 3일밖에 안 됐는데 눈총을 받으면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지만 단 하루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거죠. 하여간 얼마나 무슨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첫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졌대요.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깬 순간 깨달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자기가 그 소리를 들었대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자기는 사색하는 사람이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인생이 깊고 남들보다도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입을 열어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계속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편안한 잠자리가, 방 밖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듯이 밝아오는 아침의 빛이, 아무 일 없이 어디 갔다 온 것 같지도 않게 그냥 눈을 뜬 이 새 아침이,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한 며칠 태국과 인도에 있었던 그 소중한 경험까지 다 감사하다.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감사로 가득 차 있구나. 그 깊은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했답니다. 그때부터 감사만 하기로 했대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감사의 목록표를 더해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어떤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요?
뉴질랜드 신학교 교장이었고 중국 오지성교회 회장지된 오즈월드 썬더스 목사님이, 이분 사모님이 70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뭔가 임종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목사님도 느끼고 사모님도 그렇게 느껴서 목사님이 더 많이 사모님을 간호를 했다는 거죠. 다리도 좀 물러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얼굴도 자꾸 닦아주고 하나라도 위로해주고 뭔가 통증이나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옆에서 애를 써준 거예요. 그때 그 아픔 가운데 투병하면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지금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10일 남은 사람이, 이제 죽음을 10일 남긴 사람이 그 고통, 암으로 인한 통증 가운데서도 지금도 배우고 있고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이 모든 순간도 다 감사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실패도 눈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인 거죠.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진리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4번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죠. 지금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큰 무리가, 나중에 결국은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표적을 보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 뭘 먹이나 하면서 빌립에게 물었다는 거죠. 물론 시험을 하셨다. 물론 시험이라고 해서 골탕 먹이려고, 너 맛 좀 봐라 이 녀석, 평소에 말도 안 듣더니, 그런 게 아니고 빌립의 믿음과 빌립의 그 삶을 더 변화시키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려고 일부러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이지 했던 거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6개월도 더 벌어야 오늘 이 모인 사람 밥을 먹일 수가 있겠는데, 빌립이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 밥값을 계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혀라 하면서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기도 그렇게 해주시고 축사했다는 말, 이게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하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 떡 5덩어리,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감사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적은데, 지극히 작은데, 너무 미미해서 보잘것도 없는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속에 감사의 열매는 수천 배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워져야 감사하고 더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더 커져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거, 작은 이익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의 마음을 놓쳐버려요. 이거 뭐 큰 거 얻어야 감사가 나올까 말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매일 주는 만나에 감사를 잊어버렸잖아요.
이거 뭐라고, 이거 매일 맨날 이거 뭐 먹어봐야 배도 부르지 않는 그런 식으로. 광야의 하루하루가 감사인데, 우리 하루하루가 감사인데 좀 큰 거 주시지 않는다고. 작은 거 하나, 매 순간에 경험하는 작은 일들 하나가 감사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두 번째 감사는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반발하고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도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어찌 이렇게 속에서의 변화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드시거나 그렇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고, 뭔가 가르쳐도 깨우침도 적고, 뭔가 탁 가르쳐주면 깨우쳐가지고 반응이 오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게 좋죠, 선생님 입장에는. 근데 너무 무지하고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가르쳐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약하고 잘 모르고 아직까지 어린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거란 말이죠.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주석가들은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어부생활하고 또 그렇게 잘난 사람 없는 제자들 무리지만 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온 세계를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늦은 것 같아도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요. 전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발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방해하고요. 그런데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삶에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죽은 나사로 살리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벌써 장례를 했고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마르다가,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 보고, 죽은 자리에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고 싶단 말 많이 하시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우리 살 수 있고요, 더 잘 될 수 있고요, 회복되고 나는 새롭게 되고 오늘도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번째 감사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들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잔이 뭐고 이 떡이 뭔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실지도,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어쩌면 두렵고 떨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는 것도 알지만 그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죽는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죠. 하나님 뜻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기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프고 좀 힘들고 병들고 죽을 것 같아도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죽는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온 로마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최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것도 감사하다 할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나는 왜 이런가? 살면서 늘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죠. 얘기 나눠보면은 뭘 해도 안 된다고, 그리고는 포기하고 죽으라고 복도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복 없고 또 운 없고 뭐 해도 안 될 팔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복 없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한 건 아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달려가면서 치유를 받아요. 근데 다 뭐 제사장에게 갔든지 가버렸는데 한 명은 되돌아오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게 나오죠. 거기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하면서 감사하는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감사. 올 한 해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말이 아니죠. 결국은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믿음 없으면 감사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나 그런 믿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모든 삶을, 기쁨도 슬픔도 어떤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거라고요.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삶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게 다 감사예요. 줄기도 꽃도 열매도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변화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니까 변화가 되더라 이거죠. 감사는 나의 노래고, 감사는 나를 이끄는 힘이고, 감사는 내 안에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4가지 또는 5가지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빠른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주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핵심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뭘 대단한 일을 해서 감사할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주셨다고요.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사할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내 삶에 주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코로나 시대 힘드니까 다들 눈을 씻고 보아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말 하기 좋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눈을 감고 보아도 감사할 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모든 게 그냥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만 딱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돼도 좋아요. 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걸 믿기에 감사하는 거죠. 수입이 줄어들어요. 몸은 약해져요. 내 모든 상황이 다 더 악화돼요. 내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내 옆에 왜 이리 많아요? 나이 들면 더 좀 편안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나이 들어가는데 더 안 좋네.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부르짖었고요. 그래서 나는 성장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가까이 더 가고 있으니 또 그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본 거예요. 내가 더 진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2022년 감사로 기적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우리를 밝혀주시는 주님, 예배하고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힘든 세상에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 많아지도록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내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도리어 그 모든 일이 은혜가 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노래로 나올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우리 주께서 동행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일터에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내 모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올 한 해 감사로만 나아가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도록 작은 것 하나, 일상의 소소한 것 하나,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있음,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길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다 풀어주시고, 내 삶의 뿌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기에 결국은 우리 삶에 감사가 열매 맺고 감사의 향기가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도록,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도록,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